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불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싹이 안 나올 것 같아도 결국 싹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고랑을 만들어서
심어 놓았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들에게 한 고랑식을 맡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고구마 줄기를 잘라가지고서 심습니다. 그때 제가 심기는 제일 많이 심었지만 이상하게도 캘 때가 되면 가장 적게 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같이 고구마 줄기에서 뿌리가 내렸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뽑아보고 물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또 한 번 뽑아보고 물을 주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고구마 줄기를 잘라 심었는데 여기서 고구마가 맺힌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얼마나 고구마가 자랐는가 뽑아보고 또 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가 견디다 못해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았던 거지요. 그래서 제 것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제일 잘 살아남았느냐? 제일 게으른 사람. 물도 잘 안 주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둔 사람. 게으른 동생의 고구마 줄기는 뿌리가 나와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반드시 무엇을 캡니까? 고구마를 캐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심든지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팥값이 좋다고 해서 결코 팥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어놓고 미움이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심어놓고 화가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믿고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지요. 말은 우리 마음의 터전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밭에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씨로 인하여 때로 우리에게 기적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지만 아주 소중한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지자 생도들 즉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불의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때로는 축복의 선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선지학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목사는 부모도 안 모신다면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부모님을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느냐고, 목사가 되면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하니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니 달가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 사실 선지학교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거주하는 것이 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좁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서 벌목해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세우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합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혼합주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러면서 아합은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교육했고 그 바람에 북왕국의 영적인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아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 선지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선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지학교 학생이 되겠다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같이 따라오게 될까요?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갈수록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점점 더 넓어져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당장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 보니 집을 증축해야 되는데, 집을 증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문제를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재는 요단에서 벌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벌목할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도 필요하고 일꾼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선지학교 건물을 다시 짓는 일에 많은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소한 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을 향한 소소한 기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